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는데, 그들의 치열한 싸움 앞에 이것은 어찌 보면 유치한 아말렉의 도전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때의 상황에 관해서 이스라엘의 뒤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후미를 쳐서 그렇게 도전했던 일이었습니다. 다급한 상황, 이미도 이들은 출애굽을 하고 제대로 모든 일이 정비되어 있는 상황, 조직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 니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발걸음을 옮긴 그에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보면 대부분 깃발 들고 나갔거든요. 그 깃발은 그 군대가 어느 군대냐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들 때는 어느 부대의 상징적 깃발을 들어서 저 부대는 어느 부대다 이렇게 알게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니시,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진두 지휘에 의해서 그래서 싸우는 군대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깃발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군대인 양, 또 하나님의 뜻인 양,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양,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전쟁 앞에 마침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서 그들과 싸워라,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가서 내가 쓸 것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고, 또 뱀이 된 그 지팡이를 또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그 뱀이 지팡이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지팡이였어요. 생명력이 없을 것 같은 손때 묻은, 오랫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익숙해져 있는 그 지팡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에게 깨닫게 한 것은 내 손에 들려 있어도 내 것에 관해서 내가 말할 자격이 없어요. 내 손에 들려 있으니까 생명력이 없는 내 필요에 의한 그냥 막대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막대기가 살아있는 뱀이 되다니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물려고 덤벼드는 뱀이 되는 걸 보면 어찌 여러분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느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돈으로 내 앞날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만이 어디 있겠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그 지팡이를 주님의 말씀을 쫓아 꼬리를 잡으니까 마침내 그 뱀이 지팡이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 잡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독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대가리를 콱 눌러서 볼따구를 콱 쳐가지고 그래야 그 독이 있는 이빨에 그 어마어마한 피해를 모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뱀을 잡는 사람은 다 머리를 눌러요. 그런데 꼬리를 잡아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방법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완전히 모세를 뭉개는 거지요. 완전히 뭉개는 거지요. 네 손에 있다고 그게 확실하냐? 이런. 네 손에 있다고 네가 확실하냐? 이러는 거. 네 경험으로 뱀을 잡는 게 확실하냐? 이러는 거. 또 그 손을 자기 품에 넣었다가 빼라 그랬더니 그 손에 이런 나병이 걸리는 거예요. 문둥병이. 너는 네 몸뚱아리에 관해서는 확실하냐?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확실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괜히 여러분 폼 잡고
거들먹거리는 대부분의 이유가 뭔가 보니까 나름대로 이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손에 쥔 게 확실하냐? 네가 알고 있는 경험은 확실하냐? 네 몸뚱아리는 네가 자신할 수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그런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이제 아멘을 잘 안 하면서 싫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 그에게 소위 자신은 입술이 어눌하다고 핑계대는 그에게 아론을 붙여서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이제 보내셔서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게 그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밑에선 치열한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아말렉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크나큰 승리를 주지요.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8절의 내용이 그때 그런 거 보면 이때가 르비딤에서 싸웠다고 하는 걸 보면 17장 1절에 있는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었고 모세와 다퉜고 그래서 싸가지 없이 하나님께 대들어서 마침내 그것을 마사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그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는 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지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무리바 또 마사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에 대한 의심, 불신에 대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 2절에 보니까 뭐 연관된 것 같지 않아요?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그리고 8절에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 이렇게. 무슨 관계 있을 것 같아? 예? 예. 너희가 엉뚱한 일에 다투면 진짜 싸울 일 준다, 그 말 아니에요? 너희가 엉뚱한 짓 미친 짓 하면 진짜 너희들이 진짜 무엇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 너희가 지금 그 짓거리에 너희들이 모세에게 맞서서 하나님께 대항하여 짓쏘가지 불신의 마음으로 엉뚱한 짓거리 하는 너희가 정말 싸울 대상이 누군 줄 아느냐? 그거 가르쳐 줘. 집구석에서 싸울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울 일이지, 지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될 때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넌 누구와 싸우냐, 그 말이. 오늘도 흥분 속에 콧구멍에 덩김을 퍽퍽 쏟고 무릎팍 꿇고 주 이름을 부르면서 억울합니다, 통촉하시옵소서 그러고 악서는 사람들. 야, 너희가 누구와 싸우냐, 진짜 싸울 사람이, 싸울 대상이 누구냐,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꼭 미친 짓들 많이 하잖아요. 집구석에 싸우고 교회와 교회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 일에 쾌재를 부를 것은 어둠의 세력밖에, 그런 일에 틈을 보고 쫓아오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요. 언제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누구와 싸우길 원하냐고 물어봐요. 시작.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이 일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미 시작된 싸움이에요.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겨야 될 싸움이에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겨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그때, 하필 왜 그때라고 썼겠어요? 그때 그렇게 싸가지 없이 사는 그 인간들에게 그때 싸가지 없이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곧작 고짓거리하는, 이미도 수없이 많은 기적,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보호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바른 곳을, 하나님은 장자가 다 애굽 땅에 죽을 때 하나님이 넘어가 6월절 하나님께서 그나큰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줬고, 나올 수 없는 애굽 땅을 나오게,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고, 하나님 이미도 그들에게 다양한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싸가지 없이 그래. 그런 그들이 이것들이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이런.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싸울 대상이 누군 줄 알아? 이게 누구하고 싸워? 야야야, 진짜 싸울 대상은 여기 있어. 알려줘.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나름대로 이유 있어 흥분하고 성질 부리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제압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후회밖에 없는 건 결국 나는 신앙을 잃어버렸고 여러분 다 믿음의 덕을 상실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나쁜 꼬라지만 보이게 되었고 나도 여러분 신앙의 의욕을 잃게 되었고 그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싸울 대상이 누구냐? 악한 어둠의 세력과 싸워라. 간교하다, 잔인하다, 못되게 이를 데 없다라고 하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엉뚱한 일에 흥분하고 다가온 여러분, 자기도 기도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때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흥분할 일이 아니라는 거 곧 깨닫게 될 만한 일에 정신없이 그릇된 일을 일삼았던 우리, 자기도 내가 흥분한 이유를 써보라고 그러면 쓰다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자기 쏘가지를 금방 발견하게 될 자신, 누군가에게 너 왜 그러는데 누가 논리적으로 물었을 땐 대답하면서 지가 얼마나 속 좁은 개떡 같은 인간인가를 금방 알게 될 자신.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문제가 뭐냐? 생각 없이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신앙이 왜 그지 같으냐? 생각이 없다. 그 인간은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이 없다. 생각할 마음도 없다. 그러니까 충동적이고 기분으로 산다. 그것이 오늘 신앙이 개떡 같은 대부분의 이유예요.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생각 없이. 그러니까 요새는 막 성질 버려. 왜 성질 나는데? 그럼 막 왜 성질 나는데? 그냥 왜 기분 나쁜데?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주 못됐지요 우리가 쏘가지가.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도 그러지? 웃으면서 시작.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는 게 문제예요. 생각 없이. 그러니까 기도원에 올라와서도 지가 왜 왔는지도 몰라. 아이 참, 지가 왜 올라왔는지, 지가 은혜 받으러 온 건지, 편한 거 찾으러 온 건지, 여기는 왜 불편하냐고 불평하러 올라온 건지, 왜 여긴 그러냐고 따지려고 올라왔는지, 오늘 누가 왔는지 살피러 올라왔는지 자기가 분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된다. 오랫동안 있다 보면 자기가 여기 왜 올라왔는지 잃어버린다. 그래서 좀 오래 있다 보면 놀라운 건 은혜 받는 자기를 잃어버린 채 처음 온 사람을 기도원 안내위원이 된다. 아이고 참.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어둠의 세력도 우리가 잘 알아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와 다툰 그 일은 아말렉을 부르는 소리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투는 것은, 집구석에서 다투는 소리는 어둠의 세력을 부르는 소리와 같아요. 우리가 불신의 목소리를 바라여 행하는 일들은 어둠의 세력을 부르는 소리예요. 왜 우리가 꼬일 대로 이렇게 꼬이게 됐느냐? 그것은 지가 부른 겁니다. 지가. 우리가 소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열심히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도 주지. 불평과 원망과 다툼은 어둠의 세력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상황이 자꾸 나빠지는 건 본인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건 어둠의 세력은 마치 그것은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은 거지 같은 인간을 공략하여 그의 팬내 그 인간을 통하여 문제가 일파만파 자꾸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축소시킵니다. 여봐 뭘 걱정해 그런 거. 하하 이 사람아 그게 걱정할 일이야. 에헤이 그런 말 하지 마라. 남들 들으면 괜히 믿음 없는 사람 시험 들겠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확인되지도 않았잖아. 봤어? 들었어? 설마 당신이 봤다 할지라도 자신을 살필 일이고, 이것이 교회에 유익되는가? 그것도 생각해야 될 일이고, 남다른 직분까지 있으면 그런 문제 때문에 당신이 밥 퍼먹지 말고 금식이라도 하고 매달려 기도해야 될 일로 여기지. 그게 떠버릴 일이야? 그러면 오그라집니다. 이렇게. 근데 꼭 시원치 않은 것들, 그래? 그래서? 그래?
발로 뛰어다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전화를 걸어서 또 온 동네 방네 다 광고가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나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할 때는 책임지는 예편내 인간들은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네,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참 나도 입이 싸서 문제야, 그렇게 말하는 인간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꼭 교회 안에서 미친 짓을 하는 것은 뱉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만둬.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교회를 놀이터로 삼지. 그리고 꼭 우리는 공깃돌이야, 공깃돌. 어둠의 세력이 갖고는.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나 화가 나잖아. 응?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지금 아직도 버텨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다투고 꿍시렁거리고 자꾸 그러면 원수마귀 부르는 소리야. 그때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쪽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뭐 시작. 교회에서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아무나 줘. 외치는 아무나 주는 거 아니라고 개폼 잡으면서 하는 짓은 왜 하찮은 인간도 하지 않는 짓을 해? 그 직분이 남다른 직분이라고 개폼만 잡을 게 아니라 그 직분이 남다른 직분인 것처럼 문제가 딱 생기면 건물마다 차단막이 있어요. 차단문. 화재가 일어났을 때 덜커덩 내려오는 차단문, 불이 번지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해줘야지. 이건 무슨 얘기야? 그런 얘기 하지 말어. 이 사람이 확인되냐? 그런 말 하지 말어. 기도해. 그렇게 하는 게 직분이고 여러분 재직들이지. 아주 인화물질 돼가지고요, 가는 데마다 지가 아주 불지르고 다니네다. 들었어? 난 그럴 줄 알았다니까. 어쩐지 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난 진작부터 그렇게 생각이 됐었어. 여기도 누가 끼어 있는지도 모르지. 표정 갖고 몰라. 아주 애써 안 그런 척하는 사람이 지금 속은 복잡할 수도 있지 모르지요.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그거 아주 더러운 거고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후회하면서 깨닫게 된 바 있으면 이 문제는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는 이제 깨달아야 되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복잡한 우리 인간관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삶에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이 그냥 모른 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핸드폰을 빨리 꺼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하면 자신의 성실성을 검증하세요. 성실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했던 것은 그들이 이미 군사적 조직이 된 것은 아니었으나 이런 일에 먼저 가장 젊고 그런 일에 용맹한, 이미도 남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검증됐던 그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네가 가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가서 싸워라.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데 그 승리 이전에 그들이 했던 건 성실하게 그 문제에 대하는 거예요. 성실.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거친 도전 앞에 가서 맞서는 겁니다. 진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 문제에 관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임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 기적을 요구하면서 성실함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되 성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강조하되 성실성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직분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해야 하나, 그러나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불성실한 사람을 칭찬할 리 없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산 사람, 거기다 한결 더 돋보여지는 것은 무사람들을 향한 배려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칭찬 듣는 사람, 그들이 직분자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목사의 눈에는 그는 직분자가 되지만 온 성도들에게는 외면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일어나는 잡음이 그것 때문입니다. 미안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도들에겐 또 밖에 나가서는 사기치고 등쳐먹는 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누군가에게는 괜찮은 사람인 양, 큰 일을 맡겨도 될 사람인 양 보여질 수도 있겠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덕이 되지 않아서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맞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대충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냐. 그런 일을 안 만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최상의 일이었겠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을 만나 이제라도 후회가 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날을 기대한다면 성실성을 검증해야 돼요. 나는 성실한가? 나는 성실. 대부분 불성실합니다. 불성실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때문에 불성실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건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여러분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소위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남의 피해를 하찮게 여기는 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속에는 내가 이전보다도 더 낮아지길 원하거나 더 많은 손실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고백과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요구하는 건 바르지 않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겠다는 남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다가오긴 했지만, 그러나 만약 이렇게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당신이 불성실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면 오늘 당신의 기도는 바르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하나님, 내가 짧은 시간 견딜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으나 기도함으로 제가 힘을 내고 이제는 덕을 끼치며 불성실하다고 보였던 이 부끄러운 오명을 벗겠습니다. 누구보다 배나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 이 일을 통하여 내 문제도 개선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길 원한다고 말하지만 거짓말. 그는 지금 자기의 앞가림에 눈이 멀어 있을 뿐, 정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는 이미도 성실하게 살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외면하는 부끄러운 부정적 이미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기독교에 관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 관해서 바르지 못한 불편한 얘기를 할까요? 대부분 불성실입니다. 불성실. 저런 게 교회 다닌단다. 알고 보니까 그 인간이 교회 다닌단다. 장로래나? 그게 집사란다. 권사란다.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하지, 밖에 나가면 나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보세요.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하니까 밖에 나가선 개망신당하면서 욕먹는 겁니다. 교회에서 지적을 받기 싫어하니까 밖에 나가선 개망신당하고 기독교가 욕먹게 만드는 겁니다. 웃기는 건 교회에서 이 말 하려고 그러면 목사 입은 틀어막으려고 하면서도 밖에서 떠버리는 소리는 가서 틀어막지도 못합니다.
결국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성실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성을 믿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미 하신 말씀대로 변함없이 오늘도 행하실 것인지. 오래전에 그렇게 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 신앙을 본보다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어.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 오래전에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성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대의 문화와 부딪히는 부분에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근데 불행한 일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왜곡시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인식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려고 할 것인지, 과연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그 하나님은 모순된 하나님이라고 여기거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보길 원하면 우리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밖에 날씨가 흐린 건가요? 유리가 더러운가요?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 입김을 또 닦고 또 닦고 날마다 자기를 살펴보며 날마다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 삶의 현장에 그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엉터리 개떡 같은 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그는 눈물을 흘린다. 왜 그들이 믿음 없음을 자꾸만 탓합니까? 왜 그들이 불신을 완악함을 우리는 손가락질합니까? 네가 보여주는 게 없는데 자기가 엉터리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잘 닦아야 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는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불행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문제지.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실함을 되찾는 겁니다. 자신의 성실성을 검증하세요. 검증. 나는 성실한가? 최선을 다하고 있나? 최선을. 두 번째 일이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라고 철까지 마세요. 성실성을 검증하고 또 하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적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아닌 스스로의 신념이나 적극적 사고나 긍정적 사고로 뭔가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지만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여기가 한계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요. 하지만 진짜 신앙의 임무는 그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최고의 자리에서조차 누가 봐도 그만하면 누구 못지않은 대단한 능력자라고 불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근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오늘들 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과연 우리 모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자기가 분석하거나, 그리고 그 말씀에 과연 내가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않을 것을 자기가 임의로 판단하려고 하지요. 아직도 하나님께 다가온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가온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조차 여러분 자신이 나약하게 보인다는 것을 자존심의 일, 그리고 기분 나쁜 일로만 여기고 있죠. 거기다가 목사가 당신도 무능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럴 때 결코 그것을 자존심의 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용기 있는 일이지. 그리고 믿음의 일이지. 도대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살이 걸다 눈물 쏟고 몸부림칠까? 저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 근데 그는 알아요. 누구보다 이 땅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목받는 입장이라도 여전히 자신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서도 그 모습을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최고의 자리에서 그게 쉽지가 않다. 여러분도 성실성을 검증하십시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훌륭한 의사가 누굴까요? 훌륭한 의사, 사람들을 잘 진단하고 또 그들에게 잘 처방을 내리고 또 집도하는 수술에는 여러분 좋은 결과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용기도 주고. 하지만 진정한 의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지식을 과신하고 때로는 과장하고 거기다가 건방다구지게 오만하여 당신 죽습니다. 근데 사는 사람 많더라. 걱정하지 마세요. 죽어버렸다니까. 그러면 나쁜 놈의 새끼지. 생명이 네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건 맞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자신의 한계는 인정해야지. 이런 거 미안합니다. 제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종교생활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믿고 있거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소위 이것은 제 한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 주십시오. 만약 네가 끝이라고 해서 환자가 끝이냐고요? 네가 끝이라고 해서 끝이냐고? 그런 싸가지 없고 오만하고 건방진 인간들. 언제나 잊지 마세요. 성실함을 검증하고 또 하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뛰어난 상담가라도 힘들고 어려운 내담자가 자신의 사연을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애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언을 하지만 결론은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오늘 피차 나눈 대화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다.
당신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충분히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자기 또한 알고 있는 것을 그에게 충분히 전달하려고 애썼으나 피차간에 추구하는 가정의 행복과 또한 자녀에 관계된 모든 근심과 염려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인 바, 당신이 한껏 부푼 마음으로 내게 다가왔으나 내게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담자가 해결자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인도자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나는 가서 기도할 것이다, 너희가 젊은 사람이 가서 그 일에 충분히 뭔가 대적할 만큼 너희들이 사력을 다할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데려가서 치열하게 싸우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감출 수 없지. 그래서 나는 올라가서 기도할 것이다. 한계를 인정하세요. 한계를.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한계를 인정하는 걸 수치로 생각해요. 그건 수치가 아니에요. 용기 있는 신앙의 일이지. 따라합시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책임져 주실 분은 주님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근데 가슴 아프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려고 하네. 그리고는 그렇게 악자까지 버티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비참해진 현실을 어쩔 수 없이라도 시인해야 될 때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버리더라고요. 성실함을 검증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전에 다가온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사회에서 무슨 사람이 주목을 받으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들이 기도를 찾거나 하나님 전에 겸허히 무릎을 꿇는 것은 성실하게 산 것 같고 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일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나무 인격이 되어져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되거나, 돈풍기나 손에 쥐었다고 해서 눈에 뵈는 것 없이 몸부림치다가 그러거나 아주 수치스러운 꼴을 당하기도 하고, 웃사람들이 손뼉치고 환호하니까 마치 그 자리가 영원한 것처럼 황홀용에 빠져 있다가 그런 어느 순간 비참하게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우리 한계를. 뭐 이럴 수 있어요. 새벽에 일어날 수는 있지만, 여전히도 우리의 한계를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 새벽에 일어나 누구보다 아침 일찍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사력을 다하여 불철주야 뛰어다니며 애를 쓰지만, 또 하나님께 그 분주한 중에도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저는 저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땐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과부하 걸려서 스스로 폭발하고 말아요. 스스로 폭발한다고요. 됨직해 보이고 대단한 사람인들 과시하다가 터져버린다고.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분주하고 바쁜 중에도 결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신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는 많은 사람의 환호소가 들려줘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켜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도 그들을 뒤로 하고 물러가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무릎을 꿇었다. 저희들이 쫓아와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유독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이런 복잡한 세상에 어느 때보다도 악의 세력에도 횡행한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박한 시점에 누구보다도 현명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 오히려 세상이 더 악해질수록 그의 기도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극심한 도전을 받을수록 그는 더 심주어 주 이름을 부르겠죠. 그리고 그는 하늘의 지혜로 맞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잘 알지요. 그런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존중합니다.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사이에 주님이 계시고 열악한 환경에도 되게 하실 주님이 저 치열한 전쟁터에 연약하게 짝이 없고 예기치 못한 시련에 대처하려고 애쓰는 저 현장에 함께 해주십시오. 무능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유능하다고 불려지는 그들을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겪게 되는 시련의 현장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다고 오만방자한 그들과 성실함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존중히 여기며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존중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요. 어디서부턴가 시작된 힘이 그들을 붙들었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약화된 아말렉이 마침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수의 무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용맹한 자라 할지라도, 전쟁에 능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어찌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적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견고한 성이 하나님의 진군 앞에 가로막을 수 있고 어떤 범람하는 무리 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앞길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친히 뜻을 이루시는데 피할 수 없거나 어리석어 겪게 되는 일이거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오늘 성경에 우리 모두가 흠모하는 여호와의 니시의 역사는 성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살피세요. 나는 성실한가? 나는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난감한 처지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건 너부터 살펴라. 너부터 그 문제, 그 예기치 못한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될지는 네가 잘 모를 수는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이미 그 어려운 처지에도 성경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성실하게 사느냐? 여전히 고난과 환난 중에도 물질 때문에 고통을, 사람 때문에 시달리는 처지이긴 하지만
이미도 성경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내게 뭔가 확실한 매뉴얼이 없는 듯 보여져도 오늘 네가 해야 될 일 있지 않냐? 성실하게 여전히 예배를 존중히 여긴다. 여전히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등등의 일들에 관해서 주님이 일러주지 않았냐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성실성을 무시한다. 자신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세요.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버린 채 그러고는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최선을 다했으나 여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어서도 그 다음은 한계입니다. 하나님 결정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희망도 갖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심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성실한 사람에게 기적 주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고, 아이고 내가 애썼더니 이제사 됐네, 그딴 것들한테는 안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해결받으면, 아이고 저번에 먹었던 약이 이제서 약발이 되나 보다. 그딴 것들한테는요 기도해 주면 안 됩니다. 머리도 안 감은 머리에 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뭐 안수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을 잘 안 하는데, 이런 뭐 안수한다고 해서 뭐 해결되고 안수 안 한다고 해결 안 되겠어요? 중요한 건 믿음 따라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수를 해봐야 뭐 믿음 없는 것들은 될 리가 있겠습니까? 깔고 앉는다고 되겠어? 백길로 걷어찬다고 되겠어? 이게 뭐 100번 채운다고 해결될 일이야? 1000번 채워야 해결될 일이겠어요? 말씀을 듣고도 응답받은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여러분 소위 CD를 통해서, 소위 여러분 아닌 말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외국에서도 말씀을 듣고 그 현장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쏘가지가 더러운 방법이 없어요. 막 눈을 쑤실지 덤벼들어도 콧구멍을 찐다고 협박해도 끄떡도 안 하잖아요. 끄떡도. 그러니까 사람이 완악한 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여러분 무지가 아니라니까, 강팍한 거지. 벌써 뭐 들은 얘기가 한두 마디야. 여러분도 벌써 눈을 보면 하여튼 뭐 알 건 다 알고 있다 그 표정인데 뭐. 몰라서 그러겠어. 강팍한 게 문제지. 강팍한 게. 웃기는 건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아유 그런 얘기는 진작 알아요. 믿으라고 그랬지 알라고 그랬어. 믿어야 될 일을 믿지는 않고선 믿어야 된다는 걸 아는 것으로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네. 그래. 그게 불행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 돼요. 그럴 때 주여 내가 알고 있었으나 믿음이 없네요. 제가 믿음을 이래야 되는데, 그 얘기예요. 알고 있지 내가 그거. 또 입에 대니까 믿어. 그 얘기야. 그리고 결론 뻔하잖아요. 믿으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서는 달라진 게 뭐 있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무지가 아니라니까, 강팍한 거지.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뭐가 문제냐고 물어봐. 시작. 물어봐요. 좋은 말 할 때. 해봐. 다 쳐다보고. 시작. 천연스럽게 웃고만 앉아있는 게 문제지.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믿음 없는 게 문제죠. 성실하지 않는 것도 문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 하나님의 능력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깨지고 도망가며 꽁무니 빼고 한숨을 토하고, 거기다 또 웃기는 건 그 주제에 또 자존심은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여 이런 꼬라지가 된 건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핑계 만들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 기도가 넋두리에 불과하고 신세 한 단 받게도 됩니까? 그러고 앉아 눈물 찔찔 짜봐야 사람들이 치근히 여기고 동정은 해도 주님의 도움은 못 받아. 그래도 주님이 너 가! 이렇게 말 안 해. 주님은 기다려. 그 쏘가지가 뒤집어질 때까지. 더디지요. 더디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은 소용없어. 교제했다는 거야. 믿음을 가져야지. 달라져야지. 변화돼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짧은 신앙 연조에도 남달리 앞서가는 믿음도 있고, 어떤 건 나이만 퍼먹고 오랫동안 교회만 다니면서 지자리라고 여러분 그 자리에 깔고 앉아 있기만 하지, 예배 드릴 때마다 졸고 앉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앉았고 말만 많고 덕은 되지 않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또 이 분위기를 보니까 또 자기 얘기인 줄 아네 또. 아이고, 설마 자기 얘기인 줄 알아도 표정을 그렇게 지으면 됩니까? 고개라도 좀 끄덕거리고. 아유, 듣기는 그래도 참 말은 맞지. 그리고 오늘 어떤 공용이 있든지 간에 승리하길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되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면 이기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우리도 이기십시다. 그래. 자, 세 가지 다 손으로 팍팍 꽂아가면서 해봐. 시작. 확인은 안 되네요. 확인은. 하여튼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난 여러분을 믿고 싶어. 믿고 싶어. 그러니까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고칠 건 고쳐야지.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얻은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보 두 손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받고 너는 성령과 권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땅끝까지 주의 증인 어두운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어두운 권세 너를 해치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 너는 성령과 권능받고 너는 성령과 권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땅끝까지 주의 얻은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얻은 권세 너를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볼지라 반주하지 말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만 바라볼지라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